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사랑을 모아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장 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66항입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써 탄생되었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창립으로부터, 즉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즉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에서 첫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 전적인 헌신은 특히 성체성사를 세움에서 예비되고 십자가 위에서 실현됩니다. 교회의 첫 시작의 포문은 사실 성체성사의 제정이고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기원과 성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상징되었다라고 교회 현장 3항에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온 교회의 놀라운 성사가 솟아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듯이 교회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꿰뚫린 심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이렇게 교회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767항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교회. 성부께서 성자께 지상에서 이루시도록 맡기신 일이 성취된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파견되셨습니다. 그날 교회는 많은 사람이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 설교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행전 2장 이후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당신 구원 사업의 창조 질서 사업과 구원 사업을 이루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이 온전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시고 제정하시고 교회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성장시키는 것은 성령의 파견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즉 베드로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즉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교회의 그 모습이 세상 안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 선교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파견하시어 그들을 당신 제자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768항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 주십니다. 교계와 은사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교계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계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인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면서, 즉 지금 우리가 교황님을 우리 교회의 수장으로 모시는 그 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교님이고, 그리고 또 주교님이 서품한 사제들이 있고, 그 사제들이 함께 살면서 어우러진 공동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평신도를 교계 제도에 속한다라고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새로운 교계는 주교와 그리고 사제들, 신부들을 통해서 어우러지고 은사와 선물, 즉 평신도는 카리스마, 교회의 직무 수행에 있을 때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받은 것이 곧 평신도들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계와 은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참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단순히 제도만 보여주는 어디 성당, 교구, 그리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느님의 카리스마를 받은 평신도들의 은사가 그 안에 있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평신도들 중에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꾸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창립자의 은혜를 받아 사랑과 겸손과 극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았으며 또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립자의 은총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69강 영광 중에 완성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천상 영광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천상 영광 안에 완성되는 것은 지금은 우리 순례를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 생명의 일치를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교회의 길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천상 교회로 가는 그 참된 영광의 길로 가는 것, 지금은 우리에게 희뿌옇게 보여주는 영광의 모습이지만 온전히 완전히 드러나는 영광으로 가는 것, 그것은 천상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분리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꾸 천상교회를 얘기하다 보면 지상은 이렇게 동떨어지고 버림받고 외면된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상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으면서 이 지상 안에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이 완전으로 가는 것,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견디고 하느님의 의로를 받으며 자신의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귀황살이 중에 있는 것을 알고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자기 임금님과 영광스럽게 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과 그 완성을 통한 세상의 완성은 큰 시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의인 아벨부터 마지막 뽑힌 사람까지 아담 이래의 모든 의인이 보편교회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 안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고통 중에,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보여주는 그 행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이겨나는, 시련을 극복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듯이 교회의 구원 역사 안에서도 의인 아벨에서부터 마지막 뽑힌 이들까지 바로 하느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